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대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17장 찬송입니다. 두번에 나와 있는 저희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편견과 탐욕으로 그와 같은 금수강산을 전쟁으로 광야와 마른 땅으로 만들어 버렸던 지난날의 과오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다시는 이 아름다운 한반도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리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어떤 이유로든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온 세상에도 평화의 기쁜 소식이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시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교동문 117번 구주광님 세 번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보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부족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이렇게 하사 운동동안에 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너희로서 찬자와 존귀를 신하시며 성령을 쌓아서 하나님과 성도가 서로 하나님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온전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김은혜 목사님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는지 돌이켜보면 주님이 안 계신 것 마냥 지냈던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여전히 이 세상은 불의와 무지, 억압과 고통이 가득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툼과 전쟁을 이어가고만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화는 거창한 표어와 구호로 그치고 있고 더 이상 실제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바꿔야 할지 도무지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버거워 보입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당신의 말씀을 따라 대림절기를 보내며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이웃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깨끗이 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 더욱 헌신하며 예배 공동체를 건강히 만들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속에 깊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다가가시어 하늘의 선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황건한 목사님께도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 제가 묵독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일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105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빠들이 가사와 육아에 담을 쌓고 살았던 과거의 유머입니다. 초등학교 나이는 아이가 시험을 보는데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답을 쓰는 곳에는 네모로 두 칸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는 자신 있게 엄마라고 썼습니다. 답을 쓰면서도 세 칸이면 어머니라고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답을 썼습니다. 채점 결과 자신의 답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칸 안에 들어갈 정답은 부모였습니다. 엄마라고 쓴 아이는 교무실로 가서 선생님께 항의합니다. 나는 분명히 엄마가 낳으시고 길러 주었다는데 왜 제 답이 틀렸습니까? 선생님께서 대답 대신에 아이에게 묻습니다. 엄마가 너를 낳으시고 기르는 동안 네 아빠는 뭘 하셨을까?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빠는 밖에서 돈 벌러 다니셨는데요. 아이 생각에 아빠는 자신을 낳으시고 기르시는데 조금도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빠가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분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합니다. 홍수 심판 때 노아의 외침을 들은 세상 사람들은 긴가민가 했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처음에 모세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모세가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전했을 때도 심신이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가민가 했습니다.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 말씀을 애굽 왕에게 전했을 때 애굽 왕은 긴가민가했습니다. 나중에는 모두 분명한 입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만 처음에는 모두가 긴가민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요셉과 그의 모친 마리아는 그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고지를 천사로부터 들었음에도 긴가민가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온 예수를 바라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에게 세례를 베푼 후에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이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긴가민가합니다. 긴가민가라는 말은 본래 기연가 미연가라는 한자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나타낼 때 긴가민가. 근데 이게 우리 한국말이 아니라 한자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이 모두 긴가민가합니다. 모든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고 있는 일이 옳은지 그런지 오늘은 내가 분명히 옳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내일 되면 이게 오늘 하는 일이 옳은지 확신이 잘 나서 긴가민가하지. 좌로 가야 할지 우로 가야 할지 긴가민가합니다. 뭘 선택할 때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여지없이 그 하나만 딱 붙잡으면 되는데 꼭 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2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사과가 필요해서 사과를 사러 가면 사과가 딱 하나만 있으면 주저없이 하나만 사갖고 오면 되는데 사과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지. 그 쌓여 있는 것 중에 골라야 되니까 이게 아주 힘든 거예요. 골라놓고 집에 와서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골라서 바구니에 담을 때 마음하고 그걸 또 카운터 가가지고 카운터에서 계산할 때 마음이 또 달라져. 그래서 아니 내려오세요. 그러고 이거 뺏어서 이거 안 살래. 그러고 참 또 달라져. 그러다가 넘어갔어. 광야의 백성들은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긴가민가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긴가민가합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이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지 긴가민가하여 제자들을 그리스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사람들은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또다시 봄이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리스도의 출현은 믿지 못하는 것일까? 짝퉁 그리스도의 등장을 경계하라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출현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짝퉁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라 각자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네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너의 그리스도.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하고 다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그 신분에 따라 각각 다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메시아인지 정의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메시아에 대한 공통된 의견은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 오셔야 한다는 환상입니다. 특히 이른 아침부터 뼈와 싸우며 일을 한 사람들,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까지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에게 나하고 똑같이 대우하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 왜? 공평하지가 않아.
분명히 이른 아침에 메시아를 통해 선택받고 사역을 받은 것은 틀림없으나 하루가 지나가기도 전에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들 생각은 공정함과 공평함을 모르는 저런 분에게 구원받았다는 것이 부끄럽고 화도 났습니다. 어찌 맹인이라서 걷지 못해서 나병이 걸려 격리되었는데 그리고 죽어서 아무 일도 못했던 그 사람들과 한여름 뼈약볕에 죽도록 일한 자신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똑같이 대우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없다. 자기가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아놓고도 당신은 나의 엄마가 나를 낳고 아빠가 나를 낳았는데 당신이 나를 낳았을 리가 없습니다. 뭐 이런 것이 뭐. 그러므로 그들은 맹인이 보고 저는 자가 고침을 받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이적과 기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원망과 분노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의 족적이 다른데 그동안 쌓아놓은 공적이 얼마인데 우리는 저들과 다르게 병도 없었고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살면서 헌신과 봉사와 충성하였는데 우리의 수고는 어떡하고 어찌 우리가 저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그런 그리스도라면 공평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그리스도에게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게 짝퉁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그 진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동안 먼저 수고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면서 혹시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뵐 때 이미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왜 오늘은 예수님을 향해 오실 그분이 맞냐고 제자들을 통해 묻습니까? 감옥에 계시고 죽을 때가 가깝다 보니 총기가 흐려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요한의 마음은 자신의 사역을 마감하고 뒤에 오실 그분을 위해 길을 열어드리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마감할 것인가 세례 요한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분이 맞으시면 이제 내 사역을 여기서 접어야 돼.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낼 때 예수님의 제자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보다 세례 요한의 인기가 더 많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인기를 감당하지 못해서 헤롯이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겁니다. 왜? 이거 잘못했던 자기 왕권까지 넘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세례 요한.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감옥에 가다가 어떠한 정치적인 역성혁명을 일으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 사람도 아니고 헤롯 왕의 권력과 세례 요한의 권력 전혀 다른 권력. 하나님 나라의 권력이고 여기는 세상 권력인데도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 자, 그런 요한이 이제 자기의 사역을 더 해야 되냐 여기서 마감해야 되냐를 결정하려고 한 번 더 확인하는 당신 오실 그분이십니까? 당시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의 제자들은 교리의 적용에 있어서 이제 사사건건이 충돌이 됩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더 많았고 더 힘이 셌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또 바리새파 제자들하고 비슷하게 또 보이기도 합니다. 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중에 에세네파 제자들 광야에서 금식하고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아는 쿰난 동굴 거기서 나오는 그 모든 자료들을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썼더라.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에세네파로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의 제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문제로 걸리냐면 마태복음 9장 14절에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기 전이야. 당신이 오실 그분이니까 11장인데 지금 9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우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이 말은 왜 당신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금식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더 나가서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파 사람처럼 금욕과 금식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핍박으로 죽임을 당하자 그의 제자들은 요한을 장사 지내고 예수를 찾아갑니다. 이제 마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 이때부터 요한의 제자들 중 일부는 예수님을 따라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죽기에 이제 죽었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세례 요한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야 마땅한데 세례 요한의 그 많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일부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나머지 대부분들이 자기의 세력들을 구축하며 나아가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SNF의 시조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태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확신할 수 없기에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물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당신이 메시아인지 확신은 하지만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행보와는 다른 행보였기에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볼 때 자기처럼 그렇게 좀 금식도 하고 말이지. 좀 그러고 좀 살아야 되는데 금식하는 게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기도가 좀 달라. 세례 요한이 가르쳐주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도 자기 선생님으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데 우리도 좀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달라. 그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법. 세례 요한이 가르쳐줬던 기도법은 무슨 기도법이었을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관상, 관조, 명상, 묵상 이런 좀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기도,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까만 하늘과 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정말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곳에서 그리고 야생 동물 소리는 또 들리기는 하겠습니다. 바람 소리 이런 것을 벗어나 기도하는 기도의 그런 어떤 모습이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것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주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주 너무 일상적으로 평범한 기도를 가르쳐주는 거죠.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명상하면서 밤새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그 기도가 같다. 이 기도다. 똑같은 기도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해도 뭔지 달랐어요. 입장들이. 또 안식일에 대한 태도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안식일도 잘 지켰어요. 근데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 자체가 안식일을 잘 안 지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그분의 삶은 달랐지만 자신은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세례 요한의 사역은 달라. 그런데 다르다 할지라도 나는 이분이 메시아면 이분의 사역을 위해서 퇴장을 해야 돼. 퇴장을 해. 내 사역이 옳아. 이분의 사역이 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이면 나를 접는 거야.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예비하러 온 사람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세례 요한의 자세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자기가 볼 때는 안식일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금식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막 살아가는 거야. 막 사는데 막 살아 지금 나하고 달라.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예배하러 온 사람이라도 나는 당신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어.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습니다. 뭐라고 듣습니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라. 이 말을 듣고는 가볍게 자신의 삶을 정리합니다. 뭐 세례 요한이 세례기 없어서 거기서 헤로드 왕에게 자칫날 목을 참수당해서 죽고 이런 게 아닙니다. 탈옥할 수 있었으면 얼마든지 탈옥할 수 있었고요. 얼마든지 일을 만들어서 자기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죽을 자리가 여기서 죽으면 되겠구나. 이제 내 사역을 끝내면 되겠구나. 이 두 마디였죠. 병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두 마디의 세례요한은 그대로 승복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이라는 복음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인 복음은 못 보고 못 듣고 말 못하고 아프고 병들어 힘없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전하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정말 멋진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1시간 일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시기와 질투를 했던 이른 아침에 들어온 그 사람들,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의하고 불공정하다고 원망과 불평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인 복음을 먼저 받은 일꾼들, 그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그들을 넘어선 신앙생활을 해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지만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고, 먼저 복음을 들은 너희가 5시에 들어온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된다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놓고도 긴가민가하며 원망과 불평하는 광야 백성이나 사사시대의 백성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그 어떤 모양으로도 실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5시에 나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가서 누구를 데리고 오시는 그들이 정신 차리고 일이라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5시에 나가시는 그 주인의 마음에 일찍 온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야. 세상에. 우리 주님은 9시에도 나가, 12시에도 나가, 3시에도 나가죠. 그리고 지금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도 나가시는구나. 참 우리 주님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5시에 나가서 일꾼을 부르러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더풀, 짱, 우리 하나님 최고야, 우리 예수님 최고야 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사랑의 하트, 우리 주님 최고야 이러면 사랑의 하트를 가려고 세상에 5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부르러 가시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복음입니다. 문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때와 장소를 구별하거나 혹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 혹은 그 사람의 핍박 정도를 구별하여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은 항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언제 어디서도 전해져야 되는데 내가 판단해 전할 내가 지금은 전할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내가 좀 바빠. 지금은 아니다. 내가 지금 병에 걸렸어. 지금은 아니야. 내가 지금 나이를 먹어서 안 돼. 내가 좀 어려서 안 돼. 내가 힘이 없어서 안 돼. 하여간 뭐요. 자기가 복음은 그냥 전하면 되는 거야. 내가 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의 때보다 복음이 더 상위에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는 사람도 복음을 그냥 복음으로 들으면 되는데 그 복음을 자신의 거룩함, 정결함, 순결함, 의로움, 수고음으로 그것을 자꾸 이렇게 빗대어서 해석한다. 그 복음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러면 되는데 왜요? 왜요? 아니, 왜 당신이 나를 구원하세요? 왜 당신이 나를 도우세요? 내가 먼저 도와달라고 했어요. 아유, 참 희한하네.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선포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그 누구에게나 선포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든 자를 구원해야 합니다. 복음을 먼저 믿고 전한 자와 복음을 듣고서야 나중에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과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 사이에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다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을 들은 자, 구원함을 받은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포도원에 늦게 들어온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제 말은 뭐냐면 일찍 들어온 사람이 늦게 들어온 사람을 부러워해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늦게 들어온 사람을 가엾이 여겨야지. 왜? 일찍 들어온 나는 처음서부터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내가 보고 있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감격하며 매일매일 살았어. 그런데 5시에 들어온 저 사람은 그걸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하나님과 경험하고 동행하니까 저들은 불쌍하지. 가얗게 여겨야지. 그들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저들과 나를 똑같이 대하십니까? 똑같이 대우하는 그 메시아를 불공평하다고 불의하다고 욕하는 그런 바보 같은 신앙인이 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분이 맞습니다. 어느라여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병든 자 한 사람까지 나병에 걸려서 격리 수용된 그 한 사람까지도 아니 죽은 사람까지도 그를 살려내셔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바로 우리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성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일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실 그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분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충분히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이 빈자리에 가득 채워질 6개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또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저들을 우리가 어여삐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아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개동의 모든 구석구석을 살피시는 하나님, 부족한 것들 주님 아시고 물질로도 채워주시고 사람으로도 채워주시고 또 영적 권능으로도 채워주시옵소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인간들 감기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간별 연례로 모이고요. 오늘 저희가 공천위원회로 오후 예배 후에 공천위원회로 모이는데 점심 식사 후에 기획위원회로 모이면서 기획위원회에 모였다가 공천할 것까지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혹시라도 시간이 되면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후에 할 것이 아니고 이때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간별 회장에 우리 남성교 박완수 권사님이 남성교 회장이고 한나가 오봉수 권사님인가요? 여기 왜 김희진 권사님이죠? 내가 한나를 안 써놓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에스더는 박윤재 집사님, 청년에는 문경민. 제가 이게 수정하고 고쳐야지 해놓고 제가 고치질 않았고 한나는 오봉수 권사님 한 번 더 하신다고 제가 체크를 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신천 집사 권사 그리고 중앙교에서 19일 20일 중앙교에서 있습니다. 또 북한외국 감리교 연합 10주기 기도회가 12월 15일 날 정동제일교회에서 11시에 있습니다. 또 성탄 축하 예배가 119로 연합으로 당일날은 25일 예배는 1부 예배는 없습니다. 25일 예배는 하고 당일 오후 예배도 그날은 없습니다. 점심 식사는 같이 하고 오후에는 또 가족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참고하시고 예산위원회 교사대학 살펴보시고 종로지방선거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관장 한나여성교회 오봉성선이 오타돼서 좀 죄송합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오늘 특별 선물로 우리 김은혜 목사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떡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시면서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은혜 목사님께 박수 한번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분님이 확실함을 믿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